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7번, 10편, 2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아이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아버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써 이 아이들이 그 마음밭에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정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이 아이들 마음밭에 정말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다 찾죠? 어디 있어요? 신약? 그래요. 신약 그 다음에 어디? 요한복음 찾으라니까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다음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1분만 더 기다려줄게. 찾아봅시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할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길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째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말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때요? 말씀이 조금 딱딱하죠? 괜찮아?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반응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반응 좀 해줘요. 자, 오늘 말씀을 읽었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너희들 정상입니다. 중등부 애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그걸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긴 찾되 말씀 PPT에 띄워줄게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 가기로 했었잖아요. 수련회 가기로 신청을 했죠. 네, 연락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미안해요. 네,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근데 다음 주에 가지 않고 다음 달
다음 달 17일, 18일 그렇게 할 거예요. 수련회를. 수련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와우, 연락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을 보니까 연락 못 받았어. 네. 자. 웅성웅성거리지 마요. 웅성웅성거리지 마. 자, 목사님 말씀 들어요. 자, 다음 주에 원래 가기로 했던 수련회가 그 수련회 가기로 했었던 그 캠프 측에서 사람이 많이 안 모였대. 사람이 많이 안 모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쇼미더머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못 가고 다음 달 17일, 18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알았죠? 이러지 마.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힘들어. 하지 마요. 17일, 18일 하니까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수련회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요? 몰라. 그치. 우리가 아까 먹은 밥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평생의 힘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좀 하고자 해요. 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67년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무엇이었냐면 강아지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이 강아지를 갖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작은 방에 가둬서 작은 방에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심리학자의 그냥 목젖을 강타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런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방에 갇힌 강아지는 전기 자극을 받으니까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몇 번의 탈출 시도 끝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그 강아지는 탈출을 포기하게 돼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반복된 탈출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강아지는 더 이상 탈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실패가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강아지에게 그렇게 닥치게 되더라도 강아지는 탈출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이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출 문제가 아니야. 그냥 듣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가 학습이 되니까 다시 시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뭔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해도 바뀌지가 않아. 포기하면 편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은 원래 이래.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눌 그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무기력감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끊이지 않는 불평, 불만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몇 년? 38년. 38년이면은 목사님 나이예요? 목사님 나이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1년에 몇 차례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면 그 연못에 있는 그 물결이 을렁을렁 거린다고 해요. 물이 찰랑찰랑 거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데 물이 찰랑찰랑 거릴 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올 때 이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상처든 어떤 병이든 어떤 무엇이든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 다시 뭐 웅성웅성 거리지 말고 뭐라고요? 똑똑하다. 누구야? 이름 뭐야? 야,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진짜. 맞아요. 그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초등학생과 다를 바가 없구나, 얘들이. 자,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맞아요. 저게 함정이었어요.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단 1등만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적이라고 말을 해놓고, 자비의 집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오직 1등만이 그 기적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1등 해본 적 있어? 어떻게, 언제 1등 해봤어요? 공부? 시험? 시험 때문에? 그래, 똑똑해서 좋겠다. 목사님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1등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살면서 딱 한 번 1등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목사나 이제 전도사님이 되려면은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신대원이라고 그래,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에 1등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요. 자, 그 신대원에 들어가려면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신대원 접수를 목사님이 1등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을 때도 수험 번호가 1번이었어요. 뭐라고? 찢었어? 나 찢었지. 1등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 뒤에 그 수험 번호 1번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번으로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야, 1등으로 접수를 한 나도 좀 성격이 이상하지만, 당신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병자의 상황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 병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7절 말씀을 아까 좀 쉽게 번역된 그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봐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보면 병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병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아주 큰 병에 걸린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심지어 연못 줄리에는 이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먼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이 찰랑찰랑 거리길만을 기다리면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응급실 가본 사람 있어요? 응급실 있어. 응급실 가봤을 때 어땠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맞아. 사람이 많았어요. 또 응급실 가봤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 야, 너는 목사님 좀 만나야겠다. 안 되겠다. 또 응급실에 갔을 때 어땠어요? 맞아.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자, 응급실에 우리가 가요. 그곳에 가면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실이야. 진짜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응급실에 좀 자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청년을 데리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진짜 정말 친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를 들리고 그리고 아프다고 나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그 가족까지도 내 가족을 먼저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 응급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야.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 냄새 난다고 멀리 떨어지라는 소리. 이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연못이 찰랑찰랑 거리길만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사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좀 거대한 호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호수가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이곳이었어요. PPT 돼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야 터전이에요. 저거를 오른쪽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 건데 저렇게 좁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는 단 한 번도 처음으로 물 속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베데스다 연못, 자, 놓쳤어요. 자, 고작 저 좁은 곳에 들어가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찰랑찰랑 거리길만에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8년이나 된 중풍병자 곁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6절 말씀. 자, 내가 목사님이 읽어볼게. 같이 읽어볼까? 6절.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중두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힘들 때,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때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네가 나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 나를 좀 더 의지하고 나를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중두부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한테는 1등이던 2등이던 3등이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3등, 2등, 1등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친구들,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 자, 친구들이 저를 봐봐. 저런 허접한 곳에 기적이 있을까? 없었어요. 사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늘천이었어. 온천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물이 솟구치고 그리고 가늘천의 좋은 성분이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진정한 기적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바로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쵸?
목사님도 가끔은 다른 걸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이거를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징크스라는 게 있죠. 징크스 같은 것도 믿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눈앞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점수를 따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은 돈을 따르기도 하고, 권력을 따르기도 하고, 또한 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건, 고치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권력도 아닌, 돈도 아닌,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8년이나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존드문 친구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야. 자, 오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5장 8절,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미안해요. 7절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을 했고 상황을 잘못돼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 이 중풍병자에게 옆에 누가 있었죠? 누가 왔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실 능력이 있었고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오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었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누가 나를 옮겨주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라고 불평불만만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중풍병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말씀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하죠? 나 외에 이런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그 땅과 하늘과 우리 친구들을 또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것도 같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힘들 때, 네가 아플 때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미신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 참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주보 보면 되잖아. 주보.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학원에 나가서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점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전도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점수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또한 세상 헛된 것들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전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온 마음 다해 같이 할까요? 네. 헌금을 위해서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손길 주님께 그 바친 예물을 들고 나온 중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손길을 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또한 참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중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손길이지만 그 손길이 주님께는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도 클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들이 어려울 때나 또한 힘들 때나 참 힘이 되시는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또한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학생인들 머리머리를 위해 또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모든 속한 그 모든 것들 머리머리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